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요한계시록 12장. 첫 번째, 신명기 15장 해방과 관용의 윤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의 부채를 면제해주고 히브리 동족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적 책임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형평성과 회복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년은 단지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해방을 이웃에게도 실천하라는 언약 공동체의 표현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구절은 이 제도의 신학적 뿌리를 명확히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같은 관용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로 구속받은 자로서 삶의 관계 속에서도 관용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형평은 단지 제도적 정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작은 해방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102편, 고난 중에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탄식시로 시인은 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같은 표현은 인간의 존재의 유한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은 단지 탄식에 그치지 않고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는 선언으로 전환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시온의 회복, 민족의 소망, 하나님의 변치 않은 속성이 찬양되며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원성과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연대는 영원하며 우리가 사라질지라도 주의 언약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영원한 성실함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사야 42장, 여호와의 종, 온유한 구원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4개의 종의 노래 중 첫 번째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 사역, 사명의 본질을 예언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자비로우신 성품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또한 그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구속사역의 성취자로 나타납니다. 본문 후반부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우상과의 대조 속에서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드러냅니다. 2장은 메시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 중심 예배의 회복,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개막을 예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강한 소리에 위축되지 말고 메시아의 온유하심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자를 꺾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 상처 입은 영혼을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구속받은 자는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진정한 정의를 이룹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계시록 12장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 위의 전쟁.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종말적 갈등의 본질을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로 시작되며 이 여자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아이를 삼키려는 큰 붉은 용은 사단입니다. 전반부는 성육신과 승천을 상징하며 중반부에서는 미가엘과 그 군대가 사단과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쫓아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후반부에서는 사단이 땅에 쫓겨난 후 여자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광야로 인도해 보호하십니다. 이는 사단의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실제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탄은 패배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